39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4절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네, 우리 생명의 샘과 174페이지를 펴주시겠습니다. 본문 연구. 우리 다 같이 본문 연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부터 시작.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예를 들어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믿음과 신앙에서 아직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확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또 청년들은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의 수준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이미 악하고 흉악한 마귀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공동체 안에서 연장자들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양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하여 깊은 이해와 용납이 있어야 하며 서로 연약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나이를 말하는 건 아니죠. 또 심지어는 이것이 교회에서부터 받은 직분을 또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신앙의 어떤 수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어떤 무엇인가가 드러났을 때 실망하거나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그죠? 예를 들어 저보고 손흥민처럼 공을 차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누군가가 저보고 손흥민처럼 공 차지 못한다고 욕한다면 그럼 저보고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흥민이 아닌데.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그분이 영적으로 도달한 수준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수준이 드러났을 때 욕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면 그것은 여러분
자기 속은 후련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깨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 마지막에처럼 첫 번째 관심은 내 수준인 거고, 두 번째 관심은 다른 이의 어떤 수준들이 느껴졌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는 마음들이, 기다리는 마음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던데요. 청년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은 넘어질 때가 있고요. 아비였던 사람이 태초부터 알던 일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렇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저도 그런 적이 예전에 있던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았나? 이럴 때도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계신가? 뭐 이럴 때도 있죠.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정죄하실,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믿음을 붙잡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문단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세 가지인데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런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그때 이렇게 놓쳐서 그렇지,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집 사셔서 좋아하셨죠. 근데 지금도 좋지는 않을걸요? 이런 거. 차 사서 좋으셨죠. 합격해서 좋으셨고, 취직해서 좋으셨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은데요. 결국 그건 다 지나가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지나가. 그렇죠? 내가 지나가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 노환이와 병석에 누웠는데 집 산 게 무슨 소용이고, 취직한 게 무슨 소용이고, 합격했던 게 무슨 소용이야. 적금 들어놓은 게 무슨 소용이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 지나간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는 것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내 삶이 남는 거다. 꼭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성경을 피셔서 답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생명의 샘가 옆에 성경도 함께 펴놔보시고 답을 우리 적어보세요. 요한 1서 2장 12절 17절이죠.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1번 시작.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14절에 보니까 뭐죠? 두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죄사함이 있는 것과 아버지를 아는 건데, 결국에 뭘까요? 아버지께서는 죄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 구원의 출발이니까. 아버지께서는 죄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역시 1번이겠네요.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 14절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딱 두 개가 딱 반복해서 나오죠. 뭡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오늘 오전 말씀 전할 때 알려드린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3번 다 같이 시작. 청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13절 14절에 보니까 쓰는 이유는, 그렇죠, 악한 자가 또 흉악한 자 똑같은 말이에요. 악한 자 흉악한 자를 뭐 했다? 이겼다. 청년에 뭐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 4번 나같이 시작.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15절. 이것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으로 확인을 해요. 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는 무엇으로 확인하는 거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냐 안 하느냐로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한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나 없나? 재미있는 설문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탈북민들 있잖아요. 탈북민들 37,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하고 북한하고 축구하면 탈북민들 누구 응원할까요? 일본하고 북한하고 축구하면 북한 응원해요. 더 어려운 질문. 한국하고 북한하고 축구하면 누구 응원할까요? 각자 다르겠죠? 근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게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긴 왔는데 여전히 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사랑해. 근데 드러내고 말은 못하겠지. 그런데 그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한국, 북한 축구할 때. 이래 있다가도 북한이 골을 딱 넣었을 때 우! 이렇게 하는 사람 있겠죠? 그분은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당연한 거니까. 그는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골을 넣었을 때 북한하고 와 하는 탈북자는 진짜 대한민국 사람 된 거지. 그러면 여기 5번 말씀해 봅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척할 수는 있어요. 척할 수는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척, 교회에 충성하는 척, 말씀 쫓는 척 할 수 있는데요. 아무 일 없을 때만 그렇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안 그래. 뭐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5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 그것이 기준으로 삼는다. 4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5번 세상과 사랑해봐야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5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 글쎄요, 뭐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아주 좋은 비싼 값비싼 가방 하나를 딱 샀어요. 들고 다니면 굉장히 기분 좋으시죠? 근데 지나가는 거는 아셔야 되는 거지. 불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지. 오히려 그냥 나의 욕망을 더 예민하게 다루어 키워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 6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무엇이 영원히 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이것으로 내가 누구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나눔 이야기로 우리 가볼게요. 나눔 이야기, 이번 나눔 이야기는 참 나누기 어려워요. 4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1번, 2번, 3번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번, 3번, 2번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 기승전결이 좀 나와요. 그러면 1번, 2번, 1번, 3번, 2번 순으로 우리 한번 해볼게요.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이라는 호칭을 반복해서 사용하여 악한 세력을 물리친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알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악한 세상 속에서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이 질문 조금 답하기 어려워요. 대신에요, 이거는 질문으로 하지 마시고요, 기억할 말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공부 과정을 여러분한테 강좌를 또 한번 열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강좌가 열리면 좀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영적인 세계를 생각할 때 여러분 딱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늘 가지고 사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매 순간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 꼭 질문으로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막 얘기를 했는데 저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나한테는 자꾸만 미움만 생기고 어떤 뭐 싫어지는 것만 생기고 그렇게 돼. 그럼 여러분 그때 질문을 가지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지? 늘 가지셔야 돼요. 어디에 갔어요? 윤리적으로 죄는 뭐 아니 그런 상관없어요. 어디에 갔는데 거기만 가면 그래 그 일만 하면 윤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데 자꾸만 내가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가지고 계셔야 될 영적인 질문,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늘 질문하는 습관. 두 번째 질문 당연히 그 뭐겠어요?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 이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하는 말 윤리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고 내가 하는 말 이치에 합당한 말인데 내가 하는 이 말이 영적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여기 지금 누가 있나? 나 이런 행동, 나 이런 표정,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금 어떤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나? 이 두 가지 질문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어떤 질문?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지금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1번은 그러니까 나눔 이야기로 하지 마시고 이 질문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답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늘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 중요하겠어요. 이것이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매우 강하게 합니다. 다음 3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대한 사랑과 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의 뜻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란 세상의 가치관, 쾌락, 재능, 야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사라질 세상에 속한 헛된 것이며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이런 욕망을 어떻게 절제하고 있습니까? 나누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이게 뭐 읽으시고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어요. 내가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면 내가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실수, 내가 자꾸만 반복해서 드는 시험, 이게 아닌데 아는 거 알면서도 내가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성경에서 올무라 그래요. 올무라 그래요. 올무가 뭐냐면 산짐승 잡을 때 덫에서 딱 이렇게 목이나 발목 꽉 쥐는 거 그걸 올무라 그러잖아요. 그 올무들이 있어요.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도요. 그 사람의 취약한 무언가가 있어요. 취약한 뭐가 있어서 꼭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자꾸 넘어지는 거기 자꾸 넘어져. 그래서 정말 좋은 분인데 자꾸만 다른 건 다 좋은데 어느 한 특정 부분에서만 자꾸 안 좋은 열매가 나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닐진데. 그럼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도 한 가지면 감사하고 두세 가지일지 몰라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어떤 걸 수도 있고, 과거의 나의 어떤 상처일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내가 반복해서 시험 드는 건, 반복해서 실수하고,
반복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여러분 뭐 큰 거 아니라 하더라도 한번 물어보시고 나누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의 문을 좀 여시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구역 강사님이 이 일을 진행을 할 때 구역장이 먼저 꺼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야기해도 되네?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얘기 안 하고 말이에요.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 잘 못하죠. 그런데 이제 구역 강사가 인도를 하니까 구역 강사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구역장에서 먼저 어쨌든 그 구역에서는 세울만 하니까 세워진 구역장이잖아요. 여러분들 허물 얘기도 전혀 뭐 흉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역 안에선 그래서 뭐 잘나서 구역장 세워놨으니까,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나이 못남 얘기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구역 강사님이 인도를 하실 때 구역장 정도에서 나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다른 구역원들이 이야기해도 되는구나, 되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근데 구역 강사님은요,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기도할게, 나도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그 구역 강사님이나 목회자들이나 이게 잘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자꾸만 설명하려 드는 거잖아요. 이런 나눔에서 설명 필요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3번하고 2번으로 넘어가시는 게 흐름이 좋아요.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자녀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청년이란 성도의 영육 간의 강건한 모습, 그래서 이기는 모습이고. 3번, 그리고 아비란 영적 지식의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당신은 자녀입니까? 청년입니까? 아비입니까? 이랬는데 아까 우리가 샘과 3번 얘기하셨잖아요.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 거기에 코멘트 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자녀의 모습이 필요할까? 왜 그럴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청년의 모습이 필요한가? 왜 그런가? 이 사람에게는 아비의 모습이 필요한가? 왜 그런가를 자기 이야기에 자기가 이야기해도 좋고, 이런 것도 좋아요. 자기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자기 해주는 게, 코멘트 요때 해주는 것도 괜찮겠죠. 내 얘기 내가 하면 좀 이상하기도 하니까 이 얘기 다 3번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오른쪽에 얘기했던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는 지금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청년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비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는 왜 그런지를 그분과 우리 모두가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는 마무리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원들이 하나님 자녀의 믿음이 있도록, 청년의 믿음이 있도록, 아비의 믿음이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 주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은혜로운, 이런 건 주일날 해야 되는 건데 주일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는, 일정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참 구역 예배가 되게 은혜롭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주일 구역 모임 하셨는데 어때, 괜찮으셨어요? 여러분은 구역의 목회자들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목회자고 여러분은 구역의 목회자들이세요. 그 구역 목회자로서 책임지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우리의 구역 예배가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사명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구역을 위해서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으시죠. 몇 번 해보니까 여러분 좋은 점께 감사하고 아쉬운 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가지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구역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참 귀하고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구역 예배 인도하고자 하고 구역 예배 드릴 때 참 감사한 것도 있고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비의 믿음 주시고 청년의 믿음 주시고 자녀의 믿음 주셔서 그 모든 일들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 구역을 위해 기도하는 구역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탄탄하고 든든하고 온전하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구역원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